여러분,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와 나오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한 사람들은 장소를 버리고 가는데 이쪽에서 룻에게는 우연처럼 이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룻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우연인 거죠. 그에게는. 근데 저희들은 4장까지를 다 읽어봤잖아요. 다 읽어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그 족보로 밑으로 내려갔더니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만큼 중요한 위치로 가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 우연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왔던 나오미의 가족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장, 3장, 4장 초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룻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섭리가 되어져 있던 거잖아요. 근데 룻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룻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을 마치 의아하게도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는 사람처럼 그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으며 은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시간과 그 일들과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처리하는가, 아니면 그냥 우연처럼 치부하고 우연처럼 처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정했냐 하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게 되는데,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오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 생각한 게 아니라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부에게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와 봤자 소망 없단다. 내게는 다시 너희에게 장가보낼 자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남편도 없고 내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나는 그냥 삶의 자리가 힘든 사람이란다. 그러니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다시 너희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보면 아주 착한 시어머니 같아요.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지 짐 다 싸가지고 가는 중에. 근데 나오미에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던 내가 금이 환양을 하게 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제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자부는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이 두 자부는 부끄러움의 혹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득합니다. 나오미가 한 말 중에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그때 첫째 자부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갈 때 룻은 안 돌아간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 자부 오르바는 그의 부모와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너무 재밌죠? 누구에게로부터 떨어뜨려요?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에게로부터 자부들을 밀치는. 왜요? 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근데 여기에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마음을 써?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시간을 써?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재능을 써?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 재정을 써?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행보를 걷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 봤자 뭐밖에 없냐면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시어머니 돈이 많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 권력이 있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고개만 살짝 돌려서 내 땅 모압을 바라보면 누가 있냐면 어머님 아버지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익숙한 문화가 있어요. 익숙한 신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 눌러 앉아도 새로운 인생 훨씬 잘 출발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우리 업계에 있는 어느 누가 시어머니 따라 매주로 가겠어요, 여러분? 룻은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2장이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 제가 우리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저기 누구의 밭이든 상관없이 은혜를 잊기만 한다면 거기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절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그 간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인 거예요. 아주 우연히도. 그걸 성경이 기록해놔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대요. 3절 다시 읽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성공하면 누구 덕일까요? 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1부터 10까지 시간당, 분당, 초당 다 쪼개서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철저하게 배분했어요. 그리고 일이 성공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공이 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갈 가능성이 많죠. 제가 왜 우연 속에 담겨져 있는 섭리를 발견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은 고백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1부터 Z까지 완전히 계획하지 않아요. 마지막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남겨 놓아야 해요. 그걸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은혜가 뒤집어지면 우리 편에서는 우연처럼 돼요. 룻이 간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또 보실래요? 4절 읽어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요. 그런데 또 마침, 그죠? 이렇게 우연히 겹치면 빨리 눈치채야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니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그렇지만 우리 요즘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내가 선택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선택 때문에 내게 다가온 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이 성공의 자리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자리로 따라갔던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성공처럼 보이는 일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지금 내가 이긴 것 같이 보이는 일이 내가 지금은 진 것 같은 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룻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 얘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우연처럼 보이는, 우연으로 가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라고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얹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서게 해주셔야 된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설교가 됐든 찬양이 되셨든 아니면 어떤 행사가 되셨든 어떤 프로젝트가 되었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사역을 하고 저희 교회가 예배를 하고 저희 교회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을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계산을 잘 하시는 분, 분석을 잘 하시는 분,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 철저하게 정보와 데이터에 의해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뭐해서요?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건강한 일, 형통한 일, 불통해 보이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룻의 인생을 보면 어머니 모압 땅, 모국을 떠나, 친지를 떠나, 친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익숙한 문화와 삶의 자리, 내 패턴을 떠나 가나안 땅, 시어머니만 따라가는 그 일이 고난이고 어리석은 선택이고 말려야 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더 힘든 삶일 것 같지만, 아마 모압 땅에 있으면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거두고 난 이삭을 줍는 그 삶으로밖에 연명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 그가 생활했던 종살이, 그가 갇혔던 감옥은 점점점 고통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이 그리시는 합력해서 이루실 선의 자리로 가는 4분의 1지점, 4분의 2지점, 4분의 3지점. 우린 다 아니까 어디가 제일 힘들까요? 어디가 제일 깝깝해요? 4분의 1지점, 4분의 3지점. 어디가 제일 깝깝해요? 4분의 1지점은 가야 할 게 많아요. 아직도 4분의 3지점이 제일 힘든 자리 같지만 제일 소망 있는 자리죠. 이제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피시면서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혼란한 가운데 누구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8절부터 12절 좀 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 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이걸 따라합니다. 바른 인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해석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오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내게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판가름을 하게 될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분별하는 제일 중요한 관점, 제가 우리 인생을 분별하는 제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형통과 곤고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대요. 이 인생에 아무 예외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어요. 아무도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지 마셔요, 여러분. 토종비결 보러 가지 마셔요, 여러분. 그리고 은사 받았다는 분들에게 예언기도 받으러 가려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 장래 일은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가 마침표예요. 그리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병행하여 교차하며 일어날 거래요. 맞죠, 여러분? 우리 인생 뒤를 한번 보세요. 내 인생 다 나쁜 일만 있었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들지는 마시고. 지금 너무 힘드니까 들고 싶죠. 목사님, 내 인생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은 항상 나빴어요 하고 싶지만 그건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꼼꼼히 찬찬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 늘 인생이 탄탄대로만 걸으셨던 분이 누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하면 성공하고, 막 뻥뻥 뚫리고, 시험은 한 번도 안 떨어져 보고, 막 이런 분. 물론 전 그러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돌이켜보니까 가슴 너무 무거웠던 시간이 있었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가슴 무거운 분이 있고 행복한 분이 있잖아요. 그건 빨리 눈치채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 인생에 나 지금 막 웃고 있지만 가슴 무거운 일이 올 수 있음을 빨리 눈치채야죠. 지금 나 무겁지만 무슨 일이 올 수 있음을, 행복한 날이 올 수 있음을.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지금 막 웃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 울 날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교만할까요? 겸손한 태도를 가질까요? 겸손한 태도로 성공하고 이긴 사람들이 그 태도를 갖는 거예요. 높이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나 낮아질 수 있으니까. 낮아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막 인생과 말과 마음과 표정과 태도를 망가뜨릴 게 아니라, 아, 올라갈 날이 있구나. 그러니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내가 갖춰야 될 말과 내가 보여야 될 눈빛과 표정, 태도와 자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때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쓰담쓰담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만행 속에 그는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복할 거라고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인생을 형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웅덩이에 버린다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라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알리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이 많은 이유, 혹은 건강한 이유, 남들보다 높은 이유, 남들보다 영향력이 있는 이유, 내가 낮아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일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어찌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망가진다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가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나는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아니죠. 성경 어디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며 건강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며 나약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 내가 지금 비록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연처럼 보아스의 밭에 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그 룻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네가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 룻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룻기서 2장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에서부터 와서는 아멘, 아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 보니까 잘 못 보던 소녀가 있어요. 소녀가 바로 룻이겠죠. 그 룻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사환들이 룻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고, 그런데 그를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이삭을 줍는 룻을 평가해 줘요. 자, 우리들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일상과 작은 선택을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연이 거대하고 화려하게 보이면 다 눈치채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그것을 다 놓치면서 사는가? 작은 일상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것은 교회가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도리어 작은 일상에서 설명돼요. 여러분이 낯선 사람을 향해서 내뱉는 말의 톤이나 태도, 자세,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와 자세,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보여주는 작은 언어와 표정과 태도와 자세, 이 일상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필연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오해해요. 믿음이 좋은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막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직분 받아서 뭐 하는 거, 이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선명해서 우연처럼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가정에서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작은 일상들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한가? 그리고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작은 일상 속에서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바른 태도와 자세로 만나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실하게, 규모 있게, 아름답게 대처하고 있는가? 지금 룻은 오늘 본문에서 한 거라고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보여준 작은 일상에 대한 그 성실한
태도와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로 완성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또 작은 일상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는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 상황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태도들을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우연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은혜와 복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